지난주에 이어서 그 야곱의 축복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요셉을 제외한 일곱 아들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칭찬하는 말인지 놀리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에게 당신은 참 부드러운 남자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좋은 말인지 남자답지 못하고 나약하다는 말인지 헷갈릴 수 있고, 여자에게 당신은 건강미가 넘친다 이렇게 할 때 건강해 보여서 아름답다는 말인지 통통해서 살이 쪘다는 말인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은 짧고 상징적인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보면 저주인지 축복인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깨닫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모호하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가능성을 다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그 미래에 차지할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스불론이 차지할 땅은 가나안 해변 쪽이고 북쪽 경계는 시돈까지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앞으로 얻을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준 지파는 스불론 지파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당시에 스불론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불론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불론에게는 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제 차지할 땅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아주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들은 다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목표 없이 대강대강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이든지 공부든지 또 무슨 어떤 중요한 건 다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신앙생활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이제 구체화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 좀 모호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열심인지.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겠다.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또 1년에 한 명 이상은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면 저기 부담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의 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갈을 표현하는데 양의 우리 가운데 꿇어 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에 비유합니다.
이 나귀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양들을 돕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갈은 그 안정을 중요시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시골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어떤 농부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갈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깨에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갈이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용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착하고 순진하고 이용하고 그 사람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사갈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갈에 대한 그 야곱의 예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착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한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렇게 보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누가 착해요, 성실해요. 그러면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이걸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분명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인지 욕심인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믿음이에요. 근데 착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화 안 내고 이 정도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 내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지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해서 사람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단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약하지만 강하다는 예언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다는 말은 단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단 지파에서 나와요.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보면 이 새끼의 독사가 말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꾀를 내는데 수수께끼를 낸다든지 또 여우의 꼬리들을 물어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삼손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묶어서 넘기게 됩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삼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뒤편에 보면 단 지파는 이 분배받았던 땅에서 쫓겨나고 북쪽으로 이동해서 차지하기 쉬운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단 지파는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이 단 지파가 이렇게 망해요. 망하면서 이 단 지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지파가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블레셋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계속 강한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단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다,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단 지파가 이렇게 삼손의 어떤 그런 성령의 능력들 그걸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아주 강한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어떤 재판자의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성령 사람 삼손을 이렇게 대적할 정도로 교만했어요. 또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지파는 망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외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씩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붙드는 거예요. 잘 그걸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이 성령과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참 단지파처럼 약하다. 그러면 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더 이제 붙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주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한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 이어서 갓에 대한 예언입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나중에 분배받는 지역은 그 무역노인 그 요단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전쟁에 자주 휩싸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갓 지파가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갓 지파 출신 입다가 나와서 그 암몬을 이겨요. 암몬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을 하는 겁니다. 요 말대로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 큰 위기에 이렇게 몰렸는데 역전하는 거예요. 역전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자주 공격을 당하고 위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곧 망할 것 같고 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열리고 예상치 않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 위태위태 당장 망하고 당장 몰락하고 이렇게 쇠퇴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비참하게 끝날 것 같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예기치 않는 어떤 도움이 있고 또 이렇게 길이 열리고 이래서 이제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불안정한 그런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믿음 잃지 않고 인내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도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초반에는 야구 경기 같은 게 초반에는 막 밀려요. 그래서 석점 또 넉점 이렇게 막 뒤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5회, 6회 가면서 역전해서 결국은 이제 이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전해. 그래서 이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그게 그냥 헛된 그냥 인내가 아니라 왜냐하면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셀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 지파가 나중에 분배받는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수확물들은 채상품들이에요. 여주쌀이나 또 무등산 수박이나 횡성 한우나 영광 굴비같이 채상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왕의 밥상에 올라가게 되죠. 아셀 지파에게서 최상품의 농산물이 나와서 왕의 수라상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방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최상품의 농산물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누구에게 바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좋은 수확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우상에게 드릴 수도 있고 이방 나라의 왕에게 바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비옥한 땅을 주시고 거기서 최상의 수확물이 나오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걸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우상에게 바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 나라 어떤 강대국 왕에게 바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게 하시든지 승진을 하게 하시든지 또 취업을 하게 하시든지 좋은 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응답이나 또 이 선물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선물들, 어떤 기도응답으로 된 거기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그걸 만족하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멀어지는 기회가 되느냐 우리 믿음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확물들을 얻은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수확물을 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또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그 좋은 어떤 그런 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더라면, 큰 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신앙 내려놓고 병원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막 기도하고 매 성경 읽는데 병이 나으니까 그냥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에 있을 때가 저 사람이 더 유익한데.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이 선물들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납달리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다니는 암사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은 아름답고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상냥하고 평화의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말을 지혜롭게 해서 관계가 잘 회복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아름다운 소리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납달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그냥 평화의 말을 하고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아름답고 빠르고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지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별것 아닌 그냥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멋진 외모와 능력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연예인 같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좀 더 이렇게 좀 잘 갖추고 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여부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특권이라기보다는 책임입니다. 믿음으로 잘 사용할 책임이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성실함과 책임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7절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맹함을 가리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고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그 왼손잡이 그 물맷돌을 돌리는 700명이 있었는데 머리털 하나에 착오도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맷돌을 돌리는데 아주 백발백중 던지면 그냥 그대로 가서 막 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런 사람 700명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냐민 지파가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건달들이 내인처를 강간해서 죽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건달들을 내어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고 장정 600명만 남기고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베냐민에게 일 같은 군사적인 용맹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재능 실력이 이렇게 남들과 비교할 때 그런 실력이 이제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여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군사적인 용맹이 축복과 저주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명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그 야곱의 예언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각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같은 것이 없고 다 달라요. 보면 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획일적으로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만해요. 우리에게 큰 부자나 막 유명하거나 재능이 엄청나거나 그런 분이 없어요. 다들 뭐 뛰어나시지만 그냥 그만. 그래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주지 않고 뭐 다 달라요. 다른데 뭐 그냥 그만 한 그런 재능과 능력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다 찬양의 은사나 다 말씀의 은사나 다 상담의 은사나 다 요리의 은사만 주시지 않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들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모두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슷비슷하고 그만한데 막 비교하고 막 시기하고 그러면 그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거 비교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우리가 그 아들들을 살펴봤는데 그만해요. 근데 그 자기들이 가진 그 이 은사와 축복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그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들 또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들 특별해요.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받은 그 축복은 특별합니다. 요셉 지파의 축복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 뭐 많지도 않은데 뭐 비슷비슷한데 막 이렇게 비교하고 뭐 질투하고 욕심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거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그만하고 부족하지만 유다 지파가 받은 그런 영적인 엄청난 축복, 또 요셉 지파가 받은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자꾸 전체를 봐요. 전체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그거 남하고 비교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전체를 이제 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요. 달라요. 남과 달라요. 우리 집에하고 다른 집에하고 달라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달라요. 나머지 남편 달라요. 이거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주셨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진정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책임이에요. 뭘 특권,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베풀도록 주신 겁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책임이 큰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 좋은 거 받았다, 그만큼 그게 자랑이고 특권이고 그걸로 나름 다른 사람 이렇게 막 공격하고 내 무기로 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를 책임으로 이제 주신 것이죠.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몇몇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몇몇 살펴본 것처럼 저주가 돼요. 저주가 됩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나 외모가 뛰어난 것이나 연봉이 많은 것이나 또 좋은 직장에 다닌 것들을 다 믿음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문제에 빠지지 말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전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전체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없다, 약하다 그러면 없으니까 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거죠. 더 이렇게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이걸 책임으로 알고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용하고, 없는 자는, 약한 자는, 가진 또 이렇게 부족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걸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풍성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